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방법을 택하라입니다. 사랑의 방법을 택하라. 우리는 사랑을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바울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남기지 않고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장에서 그는 그들에게 다시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아테네에 머물며 선교 사역을 계속하던 바울은 자신들이 겪는 환난 때문에 혹 성도들이 근심과 낙심에 빠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편의보다 교회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믿음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디모데를 그들의 곁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함께 주목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그들을 감시하거나 평가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통해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CCTV처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처럼 곁에 서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지적과 점수 매김이 아니라 돌봄과 책임으로 나아가는 것, 바울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역병이 도시를 휩쓰던 때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이 서로를 버리고 도망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걸려 쓰러져 있는 이들 곁에 남아 씻기고 먹이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감염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랑이 요구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은 안전거리를 계산하기보다 상처난 자리에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려 했던 마음도 바로 이러한 머무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방식이 흔들리고 있던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로 디모데를 파송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위한 인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 하나이자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그를 보내면서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0절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파송했던 디모데가 다시금 전해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식은 애타게 기다려왔던 바울을 안심시켰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3절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바울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온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행하였던 사랑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사랑은 방법을 찾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방법을 찾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출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은 계속되는 방해와 어려움으로 데살로니가 방문이 막히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편의보다 교회의 유익을 택합니다. 내 곁에 있으면 더 편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 특출했던 사람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택했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고 위한다고 말했던 것에 대하여 단지 말로 그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1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연달아 나오는 결정적이었던 단어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단 4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2번 사용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과 애정,
근심 등의 자신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바울이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고 행동으로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시험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되겠지요 라고 막연하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사랑은 막연한 선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사랑은 수고를 보호하고 수고를 하여금 헛되게 두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말하는데 이는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경우에도 경건 생활을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에 힘쓰던 모습들을 놀리는 어투로 붙여졌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는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꾸준히 찾는 사람들, 개인의 경건에서 교회의 모임에서 지역사회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을 끝내 찾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을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랑을 통해 사람과 도시와 시대를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방법을 찾도록 인도해 줍니다. 멀리서 CCTV처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로 같이 서기 위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의 방법을 고안해내고 함께 섬기고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들려준 소식은 묶여있던 바울의 속을 트여주고 숨을 돌리게 해주는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은 바울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걱정했던 그 마음에 안도감을 찾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단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을까 염려했고 그들이 처한 박해와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다쳐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달랐습니다. 흔들릴 줄 알았던 그 믿음이 오히려 굳게 섰고 멀어질 줄 알았던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간절히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위로로 바뀌었고 그 위로는 기쁨으로, 그 기쁨은 곧 감사의 고백으로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을 한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만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서로 만날 이유가 없었던 이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우리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박해의 칼날과 조롱의 소음 속에서도 사랑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엮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그들의 믿음이 바울을 살립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믿음이 바울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흔들릴 때 서로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순환, 넘어져도 함께 일으키는 은혜의 순환,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 느릴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주 안에 굳게 서는 한 걸음이 또 다른 성도의 숨이 되고 힘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몸으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의 만남과 사귐 속에서 사랑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고 격려를 전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랑의 소식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은 중보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은 중보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더 깊고 넓게 흘려보내기 위해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에 대해 사람들 사이의 안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진짜 완성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관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심히 간구함으로 표현되었던 이 기도는 애끓는 사랑에서 흘러나온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하는 내용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구하는 것과 또 이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위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서길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결국 주님 앞에 흠없이 서는 그날까지 함께 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현재적 의미로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중보의 제목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는 것이라 한다면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중보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기도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작은 티 하나도 핀셋으로 집어내며 정죄하지만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단순히 덮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자라고 성장해 나아가는 동행의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못 본 척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걷는 자리,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법을 택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연합을 이루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중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그 사랑 안에서 중보하고 그 중보로 함께 거룩해지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또한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하루를 열어가는 새벽의 첫 시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방법을 택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섬기며 기다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사랑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일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